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에게 선대하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또 새롭게 이번 주에 그 장면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권을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를 또 묵상하며 또 그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 거니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참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알 수 없는 참 묘한 그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것은 선지자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방 땅의 사령관이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임한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예레미야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역설적으로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만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방인에까지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앞에서 먼저 확인했습니다. 구스 땅에 사는 구스인 에베멜렉이 왕의 하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은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그 입술을 저희들이 그 이방인의 그 증언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문둥병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그 고비 속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 선지자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는 그 고백들 속에
그런데 내가 내 고향으로 가서 부득이하게 우상을 섬기는 과정이 있을지언정 나는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 속에 우리는 그의 또 갈등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의 진실함을 저희들이 주일 오후 때 같이 보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나아만 장군, 이방인 아람 장군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말들을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더라도 선대할 것이다. 그곳에서도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왕이면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 가서 폐허가 된 그 총독으로 가는 그달랴와 함께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말할지라도 기꺼이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재촉해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장면을 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영향력 속에서 섭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 뜻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이루어졌다. 참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방인 군대 사령관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바벨론으로 가더라도 선대해 줄 테니 예루살렘으로 간다 해도 말리지 않을 것이다. 이 선택하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어느 선택을 하든 모든 것을 다 선대해 주겠다라고 예레미야의 뜻을 존중해 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 볼까요? 예레미야는 왜 선대를 약속하는 바벨론의 제안 대신 미스바를 선택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으로 가면 분명한 그 웅장한 제국의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바벨론에서 안전하게 예레미야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한 선대를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다시 힘들고 고난 가운데 그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 세계로 들어가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런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과 묵상 질문을 통해서 참 예레미야가 선택한 이 선택은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기꺼이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과의 고난을 선택한 예레미야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의 관점,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주위의 사람들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 예레미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불확실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저는 이 음성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미래적으로도 불확실한 그런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내 관점에서 이웃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관점에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가 나의 이웃이 되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불확실하고 또는 불안정한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길을 가라 한다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 곁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함께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기억들,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는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내지 못해서 저희들이 잊혀져 있었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힘든 과정 속에서 동행했던 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지금의 어려운 길을 가도록 해주는 놀라운 위로와 또 격려의 그러한 경험들이 될 수 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결단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락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걸음을 한 걸음 내딛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와 또 시도를, 도전을 해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주셨다면 가감하게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대로 말씀 가운데 확신하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런 놀라운 도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고 선택하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걸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이웃의 관점 속에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짧은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크신 계획 속에 저희들이 도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